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도움을 주게 되면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어느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로서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 끝까지 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큰 문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돈이 떠올라요. 돈만 있으면은 만사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놨다든지 안전한 보험을 들어놨다든지 아니면 금고에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대한 평가하는 시간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정상적인 도움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허탄한 일이 되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청년은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경찰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쭉 이름 있는 대로 전화를 했더니 17명이 다 자기 애인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완전히 진짜 이 남자가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남자의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남자의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내와 이렇게 많은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세상에 허탄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더 허탄한 일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헛되고 헛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허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있어야 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열어보니까 생명이 없고 죽어 있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믿음, 헛되고 헛된 믿음을 누구의 믿음과 비교해서 논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어떤 믿음이 허탄한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다고 말씀해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고 행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낳도록,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능력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봅니다. 그 아들을, 불가능한 가운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재산 맡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보물도 맡길 수 있습니다. 생명도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가방을 맡겼습니다. 왜 가방을 맡겼습니까? 믿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의로운 영을 주시고 그 사랑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이 언제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은 어떻습니까? 금방 전 몸에 번져나가죠. 그래서 온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악성 종양이 번져가듯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완전히 파산된 배처럼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종양같이 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데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대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라. 그러나 악한 자요, 더러운 자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요한계시록에 내버려 두신 것처럼 사탄에게 내어주어 버리셨대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도 잘하지만은 믿음도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잘한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잘한 것처럼, 스데반의 믿음이 잘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싸워도 이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험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악을 쓰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시비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막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 모두가 다 100% 다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도 바른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도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도 진짜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스스로 속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원 밖에, 생명 밖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곧 생명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은 어디에 쓰여진 것이에요? 성경책 속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귀신도 내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정말 사람들 속에서 인기짱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본래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바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다 보면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게 됩니다. 돈에 있게 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사방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 때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야 되지만은 돈을 사용할 때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안에 사신다는 겁니까?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돈도 세상 명예도 영광도 뭐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세상 권세도 자기의 학벌도 문벌도 왕족이었잖아요. 그것조차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여겼다고요. 화장실 가고 난 다음에 아까워가지고서 뒤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하시는 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좋습니다. 얼마나 정말 힘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모든 것 돈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나는 하나의 통로, 이것만 막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꾸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꾸 쌓아놓으려고만 해요. 내일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 없으면 불안해. 보험이라도 들어놔야지. 불안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보험 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돈에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틀렸는데 왜 당신이 자꾸 내가 옳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싸우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 나를 잘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혹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일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다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예수님께서 옷을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데도 능히 자신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도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깁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사람은 싸울 일들이 없습니다. 소리칠 일들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빵빵빵 막 하고, 얼마나 고개 운전을 하면서 앞에 조그만 밀 같으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하고 빵빵거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예 여러분의 마음에서 안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신경질 내고 이런 마음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안정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가 앞질 나가려면 다 양보해주고 어느 정도 간격을 띄고 빵빵거리지도 마시고 막 소리치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지 야단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항상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그냥 바가지 긁는 것은 아내에게 천매 특허로 그냥 내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도 다툴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씨앗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냐면은 천국의 씨를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기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소망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제는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의 날이 되면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을 다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가시밭, 돌짝밭 아니면 길가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순같이 연한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열매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모양만 보고서는 그 안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그 안에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게 되니까 굳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작은 일 가지고 신경질 내고 화내던 마음들도 어디로 갔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두렵던 사람이 이제는 군대가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원수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과 궁핍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이 그 보혈을 힘입어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봄날이 되면은 모든 얼어붙은 대지가 꽁꽁 얼어붙은 대지가 다 녹아내린 것처럼 완악한 마음도 굳은 마음도 사나운 마음도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어지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속에 바로 행함이 있는 삶, 열매가 나타나는 삶, 세상이 빛이 되는 삶, 여러분 모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